어느 사회나 사회적 사다리, 즉 소셜 레더가 존재합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계층 간 이동이 발생하고요.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1800년대 이후로 사람들은 이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귀족이다, 평민이다, 천민이다 하면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그저 그 신분에 멈춰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길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속한 사회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각자가 속한 사회나 분야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로서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이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번영을 이루고자 재물을 축적하거나 커리어를 쌓기도 하면서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사회적 위치를 주고자 뒷바라지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높은 자리, 그 자리가 그들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정치 사회적 현상에 반대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위를 향하여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려가라 하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회생활, 그것도 슬기롭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낮춰야지 그래야 네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하나의 조언, 교훈 이런 것입니까? 한 번 더 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security와 safety, 즉 보안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안과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높아지는 자는 낮추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르고 듣기 불편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냥 개념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미뤄둬야 할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실제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는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보셨던 거예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런 위치와 사다리와 안전과 보장 등을 추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와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와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을 관철하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욕심을 내면서 살다가 눈이 멀어 버리고 그 욕심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결국 흩어짐을 당한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의 끝은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신비로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처럼 낮아짐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겸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비굴함은 힘에 대한 반응이지 겸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도 겸손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겸손한 척하는 그 속에는 높아지고 그래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의 범절의 겸손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겸손의 모양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간절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런 열망과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체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나 대중에 있을 때나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행동으로만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낮추고 누가 우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낮추시고 겸손할 때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고 몇 장 지나면요, 누가복음 18장에 거기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높임은 낮아지고 낮춤은 높인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통틀어 3군데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맥락이 다른데 누가복음에만 2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18장.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를 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를 계곡이 있으면 돋우시고요, 높은 산이 있으면 낮추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신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가장 극명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부분 보시죠. 슬라이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니.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믿었고 경험하였기에 그가 서신서에 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높이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도 진정한 겸손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그것을 가지고 두루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진정한 강함이 있는 거고요.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주어져도,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어도 유혹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베풀 때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 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의 뜻도 그런 의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높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함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개인화하지 않고 나누어 주라라는 말이에요. 나누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누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사회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이런 문화 때문에, 그리고 생존과 번영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